자, 우리 성도님들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자, 오늘 우리 토요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 하나님이 주실 말씀을 기대하면서 우리 예배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우리 찬송가 321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321장, 우리 통일 찬송가는 351장입니다. 날 대속하신 예수께. 우리 찬송합니다. 321장.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해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 의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해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해 다쓰게 하소서. 나 구주 위해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우리 1절 한번 더 하시겠습니다.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해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토요일 새벽을 맞이해서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 함께 한 마음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잠에서 깨어 피곤한 몸을 이끌고 예배드리는 모든 심령마다 아버지 하나님, 피곤함을 잊을 수 있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임하게 해주시고, 오늘도 들려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에 새 힘을 얻는, 또 삶의 소망을 얻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자,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우리 욥기 19장
23절부터 25절 말씀입니다. 욥기 19장 23절부터 25절 우리 다 찾으셔서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3절부터 25절. 자, 천천히 함께 읽겠습니다. 나의 말이 곧 기록되었으면, 책에 쓰여졌으면, 철필과 납으로 영원히 돌에 새겨졌으면 좋겠노라.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아멘. 자, 우리가 이제 19장 이렇게 와 있는데, 이제 욥기 거의 뭐 중반에 이제 접어들고 있습니다. 엘리바스와의 두 번째 논쟁이 끝나고,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친구인 빌닷의 이제 주장도 이제 18장에서 이제 끝나죠. 그리고 이제 이 19장에서 바로 이 욥의 이제 또 반론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아마 지금까지 본문을 계속해서 차근차근 보신 분들은 뭐 조금 느끼시겠지만, 욥과 세 친구들과의 이 대화가 갈수록 이 강도가 좀 이제 세진다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지난 목요일 우리 새벽 큐티에서도 이제 우리가 살펴봤지만, 이 빌닷은 욥을 아예 그냥 악인으로 이제 규정을 했어요. 악의 무리에 속한 자들로 규정을 하고는 우리와 너희 이렇게 나누죠. 나누면서 이 친구들, 자기들은 의인들이고, 그리고 욥은 악인에 속하는, 그런 식으로 해서 진영 싸움으로 이제 막 커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 빌닷의 두 번째 주장이 이제 끝나고 난 뒤에 이제 정말 이 욥과는 더 가까워지기 힘들 정도의 그런 대화, 이제 정말 이제 사실 너무 이제 선을 너무도 많이 넘었기 때문에 정말 참 가까워지기 정말 힘든 그런 지금 이 지경까지 사실 오게 된 건데, 세 친구들의 주장은 뭐 똑같습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거지만, 세 친구들은 계속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욥이 드러나지 않는 그 죄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이런 재앙을 당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빨리 하나님께 죄를 고백해라. 바로 그거죠. 그것을 이제 점점 더 강도 높게 할 말, 뭐 못할 말 구분 없이 그냥 막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에 대해서 또 욥의 주장은 뭐냐? 내가 하나님 앞에 행한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아신다. 하나님 다 아신다. 그러므로 나의 이 재앙은 나의 이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또 다른 뜻이 있기 때문이다. 이제 그렇게 계속 또 욥은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이제 주장을 이제 펼치는데 서로 막 이제 언성을 이제 높이면서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자, 오늘은 바로 이런 대화 속에서 이제 이 빌닷의 두 번째 주장이 끝나고 난 뒤에 이제 욥이 반론하는 그런 장면인데, 욥은 이 자신의 자신의 그 변론, 그런 자신의 그 변론이 친구들에게 도저히 이제 먹히지가 않으니까 아무리 뭐 얘기해도 친구들은 딱 짜여진 인과 응보, 그게 딱 짜여진 거기에서 계속 말을 하니까 욥도 이제 뭐 답답하죠. 아무리 이게 좀 하나님의 뜻을 한번 좀 물어봐라.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게 중요하지 않느냐. 그걸 아무리 이야기해도 오히려 말을 하면 할수록 더 아주 심한 죄인으로 그렇게 보기 때문에 욥도 뭐 정말 답답하지요. 또 때로는 뭐 억울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제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은 23절과 24절을 다시 보시면, 나의 말이 곧 기록되었으면, 책에 쓰여졌으면, 철필과 납으로 영원히 돌에 새겨졌으면 좋겠노라. 지금 이 욥의 이 말에서 욥의 이제 그 심정이 좀 느껴지죠. 지금 한마디로 욥은 아주 그냥 답답한 상태예요. 답답하고 정말 억울한 거예요. 친구들에게 아무리 얘기해도 뭐 자기가 그냥 더 심한 죄인으로 취급하기 때문에 뭐 말해봤자 통하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철필과 납으로, 그래서 돌에 새겨질 정도로 이제 영원히 새겨지지
않는 그런 나의 그 마음, 나의 그 상황을 이제 새겼으면 좋겠다.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뭐냐? 바로 자신의 이 재앙이 오로지 자신의 그 죄 때문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뜻에 의한 것이다. 이제 그거를 좀 새겼으면 좋겠다. 말로 해서는 뭐 이게 눈에 보이지가 않으니까 이거를 그냥 영원히 지지 않는 그것으로 새겼으면 좋겠다. 이거는 나의 이 죄 때문인 그걸로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내가 지금 재앙을 당한다. 지금 그거를 막 강하게 지워지지 않을 정도로 새겨졌으면 좋겠다. 그걸 강하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아무리 얘기해도 도저히 뭐 친구들은 듣지를 않으니까 언젠가 후대 사람들은 알게 될 것이라는 그런 이제 희망을 어떻게 보면 담고 있는 말이지요. 그러면서 이제 고백하는 말이 25절입니다.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참이 굉장히 중요한 지금 고백을 또 하고 있는데요. 욥이 하나님을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나의 대속자라는 지금 이 표현을 썼다는 것이에요. 대속자. 원래 이 대속자, 욥이 쓴 이 대속자의 원래 그 말은 뭐냐면 가족이나 이제 친척 중에 누가 이제 억울한 뭐 이제 죽음을 당했을 때에 옛날에는 그 고대 근동법에서는 이제 동해복수법 이런 거 들어보셨죠? 동해복수법이라고. 예를 들면 이제 누군가 이제 나의 가족이나 친척의 눈을 상하게 하면은 똑같이 그 사람을 눈을 상하게 하는 똑같은 방법으로 복수하는 거예요. 그런 게 정식 그 법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게 또 좋은 면에서는 한편으로는 만약에 뭐 내가 눈을 다치게 했는데 그 다친 사람이 너무 막 감정이 격해가지고 막 죽여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런 식으로 해서 어떻게 보면 생명을 이제 보존하기 위해서 사실 그런 법을 이제 한 건데 아무튼 이런 동해 복수법이 있었기 때문에 친척이나 가족 중에 누가 이제 억울한 죽음을 당했다 이러면은 그거를 이제 복수를 하잖아요. 대신해서 가족을 대신해서 그래서 그 복수를 대신해 주는 사람 이게 원래 대속자의 기본 의미입니다. 또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제 결혼한 형제가 이제 죽었어요. 그랬을 때에 그 죽은 형제를 대신해서 이제 미망인에게 가서 그 자손의 그 대를 잇게 해줄 수 있는 대를 잇게 해서 예를 들면 이제 형이 갑작스러운 죽음을 당했다. 그러면은 그 형제 중에 또 만약에 형제가 없다면은 제일 가까운 친척 중에 이제 그 자손의 대를 잇게 해주는 이제 그런 대신해서 자손의 대를 잇게 해주는 자. 그래서 또 대속자 이제 그런 말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궁극적인 대속자는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희생하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궁극적인 대속자죠. 자, 아무튼 지금 욥은 하나님을 대속자라고 지금 표현했다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25절 뒷부분에 보시면은 이렇게 표현하죠.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마침내 그가 즉 대속자이신 하나님이 땅 위에 서실 것이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리에서 일어나신다. 박차고 일어나신다. 굉장히 적극적인 말이에요. 박차고 하나님께서 일어나실 것이다. 이제 그런 표현이거든요. 그럼 하나님이 뭘 하시기 위해서 자리에서 박차고 일어나시느냐? 바로 욥의 그 억울함을 변호해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자기를 대신해서 내가 지금 해도 내가 아무런 말을 해도 먹히지가 않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대신해서 그 대속자 하나님이 나를 대신해서 박차고 일어나셔서 나를 변호해 주실 것이다. 그거를 지금 욥이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이에요. 욥은 바로 하나님에 대해서 지금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나를 대신해서 행동하시는, 변호하시는, 싸우시는 하나님. 이게 어떻게 보면 구약에 일괄적으로 나타나는 하나님의 모습이죠. 어떻게 보면 또 우리 신약 전체에, 구약 전체에, 성경 전체에 보여주는 하나님의 아주 대표적인 속성입니다. 대속하시는 하나님. 그거를 지금 욥이 간증하고 있다는 거예요. 욥이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게 참 굉장히 중요합니다. 물론 이제 그가
막 변론하는 중에 하나님을 원망하는 듯한 그런 말도 하고 또 인생을 비관하는 듯한 그런 말을 하지요. 저는 오히려 욥의 그러한 모습, 너무 좋고 막 화려한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막 인생을 비관하고 하나님 왜 이런 나에게 재앙을 허락하십니까? 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투로 그렇게 말하는 오히려 이런 솔직한 모습, 욥의 이런 솔직한 모습이 저는 사실 욥기가 더 저에게는 신뢰가 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욥이 아무리 그런 말들을 하고 마치 막 인생의 허무함, 비관적으로 말하는 그런 말들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거기에 초점을 맞추면 안 돼요. 욥의 반론은 거기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욥은 항상 반론하고 결론은 뭐냐? 하나님에 대한 자기의 신앙을 드러낸다는 것이에요.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가 막 어떻게 막 말을 하고 막 그렇게 해도 결론이 뭐냐? 결론. 욥이 정말 드러내고 싶은 부분이 뭐냐? 그걸 우리가 제대로 알아야 되는 거잖아요. 욥은 바로 항상 그의 그 변론 뒤에는 자기의 그 신앙, 하나님을 내가 믿는 그 믿음을 드러내고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 지난 토요일 같은 경우는 욥의 그 부활 신앙을 우리가 살펴봤잖아요. 예. 그래서 그 부활 신앙 때문에 그가 언젠가는 정말 하나님이 나를 다시 살리셔서 회복시키신다는 그런 부활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참고 기다릴 수 있다는 그거를 우리가 욥의 고백에서 살펴보았잖아요. 오늘은 바로 대속자이신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대속자이신 하나님. 자신의 그 답답한 마음, 억울한 마음, 지금까지 막 친구들에게 막 하소연해봤지만 친구들은 딱 그 인과 응보로서 딱 네가 그렇게 말해도 너는 분명히 죄가 있어서 그런 것이야 라고 계속 하니까 욥은 친구들에게 아무리 말해봤자 소용이 없는 거예요. 나의 정말 답답함, 나의 억울함을 대신해줘서 변해줄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구나. 그거를 지금 강하게 믿음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욥의 이러한 고백, 대속자이신 하나님. 이 고백은 정말 하나님의 그 속성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놀라운 것이에요. 굉장히 이 고백은 사실 굉장히 놀라운 고백입니다. 그가 평소에 얼마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사람인가, 그거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고백하는가, 그 나누는 얘기를 들어보면 이 사람이 평소에 어떻게 참 경건생활을 하는가, 그거를 좀 어느 정도 알 수가 있거든요. 전혀 경건생활을 하지 않으면 뭐 서로 만나고 이래도 전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못 하잖아요. 그런데 이런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다는 것, 그것도 아주 심오한 그런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다는 것은 평소에 그가 얼마나 하나님에 대해서 깊이 정말 그 교제하고 또 경건한 삶을 보냈는가, 그거를 사실은 아주 딱 이 한마디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욥은 경건한 사람이다 한마디로 보여주는 것이 바로 그가 대속자이신 하나님을 고백한다는 것. 우리가 이것을 꼭 알아야 될 것입니다. 시편 140편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알거니와 여호와는 고난당하는 자를 변호해 주시며 궁핍한 자에게 정의를 베푸시리다. 여호와는 고난당하는 자를 변호해 주시며, 이게 진정한 하나님을 만났을 때에 고백할 수 있는 고백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내가 당하는 그 어려움과 고난 그리고 억울함, 답답함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언젠가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에 그것을 하나님이 직접 나서셔서, 하나님이 자리에서 박차고 일어나셔서 적극적으로 나를 위해서 변호해 주신다. 그거를 이 시편 기자가 고백한 것인데, 바로 이 고백이 또한 이 욥의 고백이기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그 살면서 당하는 그 어려움과 고난, 또 주를 위해서 우리가 또 얼마나 참 억울한 일도 많이 당해요. 우리가 복음 전하면서 아니면은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또 예수를 믿기 때문에 우리가 감수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과 고난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변호해 주신다는 그 사실, 우리가 다시 한번 더 이것을 믿음으로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도 하나님이 그냥 변호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욥의 고백처럼 자리에서 박차고 일어나셔서 적극적으로 나의 모든 억울함과 원한을 갚아 주신다는 것이에요.
이런 우리 하나님을 믿으시고 지금 혹시 우리가 많이 억울하고 또 원통하고 그래서 힘들더라도 그것을 막 내 방법으로 그것을 막 풀려고 하지 말고 또 내가 막 말을 막 해가지고 그것을 막 풀려고 하지 말고 우리는 그냥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저 대속하시는, 즉 나를 대신하셔서 변호해 주시는, 때로는 나를 대신해서 싸워 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우리는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내가 굳이 말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드러내 주세요. 내가 굳이 말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나의 억울함과 나의 원통함과 나의 그리고 이 고난, 나의 이 재앙을 하나님께서 나중에 하나님의 때에 이거를 갚아주시고 풀어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응답해 주시옵소서. 우리는 그저 기도하는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가 그렇게 기도한다면 분명히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고난과 억울함을 해결해 주시고 더 큰 축복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나를 대신해서 변호해 주실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우리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살다 보면 욥처럼 생각지도 않는 어려움과 감당하기 힘든 고난을 당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럴 때에 오늘 말씀처럼 나의 억울함과 원통함 그리고 말로 다할 수 없는 고난을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고 그리고 때가 될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적극적으로 변론해 주신다는 것을 그런 믿음을 잃지 않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의 억울함과 고난을 내 방식대로 풀려고 하지 말고 대속하시는, 변호하시는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림으로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하게 하시고 그래서 더 큰 하나님의 역사와 응답을 경험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적극적으로 변호해 주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 하나님을 날마다 만나며 경험하는 축복된 삶을 저희들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제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우리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음악이 끝날 때까지 교회와 가정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